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 책으로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은혜를 한번 같이 이렇게 당분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쓴 기프트라는 그 책인데, 그 기프트라는 것은 영어로 쓴 말이니까 우리말로는 뭐쯤 될까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이라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그 선물 외에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은혜겠죠, 은혜. 값없이 받은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또 더 나아가면 그게 뭘까요? 그게 은사가 또 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친 사람에게 은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그 구원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그것이 넘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같고 은사는 다를 수 있죠.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춰서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이렇게. 은사는 몇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죠. 근데 은혜는 몇 가지입니까? 하나죠, 하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혜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전체로 말할 때 기프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든 은사든 우리가 자격이나 우리 일삭시나 우리 가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프트, 그래서 여기서 기프트 그 선물을 말할 때는 조금 축소해서 맥스 루케이드가 어떻게 집중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인데 지금 나이가 한 63 정도 됐고, 그 텍사스 오크힐스 교회에서 지금 한 85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한 30년이 넘어갔지요. 한 30 몇 년, 33년 그렇게 가까이 목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 또 88년부터 했다고 이렇게 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분이 학부 과정을 내가 기독교 대학, 에벌린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전공이 특이합니다. 전공이 뭐냐면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이게 대중전달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중전달. 이걸 영어로 뭐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달하는,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들어봤죠, 그죠? 대화이기도 하고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소통되는 거, 의사소통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알아도 그게 이렇게 이해되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던 우리 세미나에도 애도에 대한 좋긴 좋았죠. 그런데 뭡니까? 그 강사님이 나온 학교가 미국의 클레몬트 대학이라 해서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으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거 2시간, 3시간 들으려니까 조금 어려웠죠. 왜 어려웠습니까? 자기 전공으로 자기 전공 말로 하니까, 저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다 안 들어올 때도 있지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드가 공부한 이 대중전달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거.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그런지 이분이 좀 뭐랄까요. 책을 많이 써서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게 아주 미국 사회니까 그 권위가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얇아요. 좀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집니까? 책을 사도. 얇다. 아니, 글도 억수로 커요. 막 글자가. 가격도 싸요. 6,000원.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 권 읽었다는. 근데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는 전공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책도 그 상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잘 씁니다. 재밌고 또 감동되게. 그래서 뭐 한 단원당 한 9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단원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프롤로그 서문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냥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풀어서 이게 글에다 쓰는데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간증을 들은 건데 이 간증을 들어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이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그것을 시도했는데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참 잘 썼고 참 은혜롭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사연이 구구절절하더라는 거죠. 구구절절.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막 상담하다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인생을요 책으로 쓰면요 책 한 질 10권도 넘어요 100권도 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읽어줄라나 그게 문제지. 네?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맥스 루케이드가 풉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했던 여자는 그 미국 사람이니까 데비라는 여자입니다. 데비. 이름이 데비라는 여자예요. 데비라는 여자에게 에릭이라는 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남매지간에 아주 사이가 우애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릭이라는 남동생이 아주 훌륭한 남동생이었고 그래서 밝은 미래가 활짝 열려 있었던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대학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막 뭐랄까요 진심으로 그게 그 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우리 가문에 영예를 줄 만한 사람이다. 미국 사회도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우리 동기 중에 그 MDB 동기 중에 부모 어느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인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례비가 너무 가난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가난하다 할 정도로 사례비가 작은 친구예요. 그런데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는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참 박하다 할 정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데 나라도 그래야겠대. 부인이 판사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뭐라냐면 이 주책물이 없는 인간이 뭐라냐면 동생이니까 나한테 형 나는 내 집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난 내 집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속으로. 나라도 그렇겠다. 진짜 이놈아 나라도 그렇겠다 이러는데 그 집안도 그러니까 그 처가 집안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다가 보니까 막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이 판사가 된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 한 딸에게, 이 언니에게, 이 동생에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나서 발령이 났는데 서울 사람이 대전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자기 친정 식구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동생까지 전부 대전으로 이사 오는 거야. 이 사람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기대를 하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이 에릭이란 친구에게도 정말 전도 유명한 젊은이가 되니까 온 가족이 이 친구에게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에릭이 이제 졸업만 하고 취직만 잘하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그를 사랑했고 막 많은 여자들도 그 에릭을 흠모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남자인데 저 남자하고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남자였겠죠. 그래서 유수한 기업체에서도 그에게 막 간절한 손짓을 보내고 우리 회사에 오면 어떻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런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가 이렇게 IMF를 통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 서울의 유명 대학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서울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그렇게 수월했답니다. 왜냐면 뭐 취직 시험 치는 것도 요즘은 뭐 재수, 삼수 이러잖아요. 대기업 시험을 칠 때도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근데 그냥 여러 기업체에서 와서 그 대학 사무실에다가 몇 명 오라고 이렇게 꽂아 놓는답니다. 그냥 오시면 받아주겠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막
그랬던 사회죠. 그러니까 이 에릭도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에릭이라는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냐면 겉보기에도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막 자기 스스로 이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빈약한 자아상과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막 그를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자신도 그 원인도 그 이유도 모르겠는데 계속 괴로운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죠. 남들이 봐도 모르겠습니까? 야, 배가 부른가 보다. 뭔 인생이 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그렇겠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랬다잖아요. 그 제일도 목사님이 청계천에 그 행여자들, 노숙자들 그 라면 끓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노숙자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막 노숙자 한 사람이 그러더래. 팍 삶은 끓인 라면을 탁 먹으면서 삶은 무엇일까? 이러더래. 삶이란 무엇일까? 이러니까 그 다 막 정신이 왔다 갔다 뭐랄까요? 막 자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머리를 탁 때리면서 몰라? 그러더니 모르긴 뭘 몰라 임마. 삶은 라면이잖아. 삶은 라면이야 임마.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각자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 에릭이라는 친구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이라는 친구가 고통에서 뭐 뻗어나서 막 몸부림치다가 그 친구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 멀리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네, 멀리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축축한 먹구름 사이에서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 에릭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누나 데비가 본 거예요. 근데 아무 식구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떠날 때 묵묵히 지켜보던 그 데비라는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아오겠지. 그러잖아요. 그 애들도 막 집 나간다 서고 가출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애타지 며칠 있으면 오잖아. 어딜 가? 우리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 우리 친구도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도 별난 친구들 많았는데 창원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가출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일주일 있다가 학교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왔나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미스터리래요. 서울로 가출을 했대요. 서울로 가출해가지고 지 심심해서 63빌딩 앞으로 갔대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 서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 많으니까 아버지도 체면이 있으니까 뭐냐면 저 엄마한테 그냥 가자 안 때릴게 그냥 가자 그냥 왔다는 건데 자기 아직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연락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오겠지. 계략교대 하겠지만 바람 쐬면 오겠지. 조만간 돌아오겠지. 늦으면 전화할 거야. 근데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몇 시간이 되고 몇 시간이 며칠이 되고 며칠이 지나니까 또 몇 년이 되고 그래 동생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애가 탔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림과 탄식이 막 세월이 되었으니까 야 우리 동생이 어디 있을까? 지금 뭐 할까? 나중에는 막 시간 몇 년이 지나니까 살아 있기는 한 것까? 그 힙합 랩하는 친구 중에 부산 출신의 그 사이먼 도미닉 쌈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 상반기에 이제 가수니까 랩을 하는 가수니까 노래 앨범을 하나 만들었는데 큰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삼촌, 자기 작은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을 근데 그게 20년인가 10몇 년 동안 못 만난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조카되는 쌈디가 노래를 뭘 만드냐면 노래 제목이 우리 삼촌은 정진철인 거예요. 우리 삼촌 이름은 정진철. 그런 앨범을 낸 거예요. 근데 랩이면 멜로디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랩이니까 우리 삼촌은 정진철, 우리 삼촌은 정진철, 정진철, 정진철. 찾았어요. 온 대한민국에 그 노래가 나오니까 그 몇십 년 만에 그 삼촌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 동생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초반이니까 더 찾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정말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멀거니 이제 누나는 매번 그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에릭이라는 친구는 어디를 갔냐면 걸어서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자기 고향이 뉴햄프셔라는 곳인데 몇 천마일, 수천 마일 떨어진 저 텍사스의 샌안토니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노숙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딴 동네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에릭이라는 친구가 막 그러면서도 뭐 혼자서 고민하는 나에게 어떤 과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숙제가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이걸 풀 날이 있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상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막 길에서 자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에릭이라는 친구에게 그랬다. 그러면 이 동네에 청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여기 공터도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청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에릭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게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구나. 이걸 식구들이 알았으면 쏙 터지죠.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대 연고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있다가 쫙 통영 거제 뭐 마라도 어디 가가지고 청소하면서 내 인생의 숙제는 청소하는 게라고 그걸 알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식구는 모르고 에릭은 그렇게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키도 크고 근데 빈약하고 턱수임이 턱수룩한 모습으로 고속도로 주위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 텍사스면 정말 덥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에 모자 하나로 견디고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겨울이 있는데 그 비닐 봉지 하나 쓰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 동안 그렇게 지냈냐면 16년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16년. 16년을. 그러니까 남이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식구는 그게 잊어지질 않겠죠. 근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못 본 지 16년이 되었는데, 누나 데비가 동생 에릭을 못 본 지 16년이 되었는데, 그 에릭이란 친구는 그냥 조그만 가금을 뭐랄까요, 막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옆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 공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고를 만든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임시 거처도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머물던 공터에서 그런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설상가속은 에릭이 하루는 그 공터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굴러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을 데려가 보니까 배 안에 암세포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뭐 그 상황을 누나는 모르고 가족들은 모르고 저 멀리 떠지는 가족들은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의 후견인이 누가 되냐면 어느 변호사가 이 에릭의 후견인이 된 거죠. 그래 후견인이 되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자기 고향이 어딘지 식구가 어딘지 이때까지 말하지를 않는데 분명히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다가 이 사람 사진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사람 성도 모릅니다. 그냥 에릭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우리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시에 있는데 이 사람을 아는 분이 있으면 혹시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넓습니다. 그 누나가 그걸 본 거야. 잘 멀리 있어. 근데 사진을 보니까 수염이 많이 나 있고 새카맣게 탔고 빽싹 말라 있는데도 아무래도 자기 동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샌안토니오 이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애들 둘이 남편과 같이 이 샌안토니오 텍사스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착했을 때 이제 에릭은 이제 임시 처방만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거처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누나 데비가 에릭을 마주하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동생이구나. 나는 오늘도 걔가 영원히 옆에 서 있어서 내가 초원인 줄 알았지. 길 가다가 보면 난 걔가 초원인지 이제 모르겠어. 걔가 시온이하고 영원히 사이에 있으니까 어린 사람 네가 초원이구나 이래 되지. 무슨 초등학생이 머리 물까지 들어가지고 모르겠어. 키는 또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 식구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주 못 봤어도 우리 식구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16년 지나가지고 또 병색이 찢고 옷도 허름하고 이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모르죠. 근데 누나는 가족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동생 에릭이 누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희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나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기다려야 되겠다. 동생을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겠죠.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누나가 여기 브로치를 하나 해가지고 있는데 브로치를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이걸 떼가지고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누나는 식구들과 함께 일주일만 요 텍사스에 머물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있는데, 집에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안 그랬겠어요. 한 일주일 휴가 받아가지고, 쓰고, 어떤 시설이나, 뭐, 안전된 데 맡기고, 그 다음 정기적으로 한번 와서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있지 않고, 많이 아프고, 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일주일 머물러 한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주가 지나도, 그 누나는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동생을 돌보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누나니까 가능하죠. 가족이니까 가능하죠. 옛날 케이블 드라마에서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혼자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고 할머니하고 병든 할머니하고 사는데 그게 너무나 이 컴플렉스와 공격성이 많아져서 이 여자 주인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 아저씨가 이 친구를 잘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4번 이상 나한테 잘해준 적 없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한테 한두 번은 잘해준다. 근데 4번 이상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해피엔딩으로 드라마가 끝나는 게 뭐냐면 아저씨를 4번 이상 잘해주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4번 이상 잘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누구입니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이상 나를 잘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누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 동생 에릭을 찾아갑니다. 근데 먹을 것도 주고 마주보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셔서 기운이 없고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떤 날은 정신이 맑으셨다가 어떤 날은 막 전혀 기억하지 못하셔 막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맑은 것처럼 우리 동생이 컨디션이 좋네 이러다가 그 다음날 똑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막 너 누구냐고 막 나가라고 고함치고 이러는 거죠. 그 누나인데. 근데 계속 누나가 그 에릭을 찾아갑니다. 그 누나 데뷔는 에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가 지나가고 몇 달이 되어도 누나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릭이 누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누나는 그대로 그 동생과 같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나도 낯선 동네에 와가지고 낯선 동네 정도거든요. 미국이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시간이 달라요. 4시간 차이가 나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근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낯선 동네겠어요.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이민을 가면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어디 찾는 줄 알아요? 교회 찾아. 우리말 타고 하는 교회, 한인교회 가가지고 그게 가서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이 데뷔 누나도 얼마나 힘들고 물 쓰고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은 거죠. 교회를 찾은데 그게 그 교회가 누구냐면 오늘 지금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았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들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 그러는데 뭐 3시간, 4시간 들어주는데 나 그거 잘 못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쏙 시원한 대답을 목사님이 못 해줍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무척 궁금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 누나인 데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잘 해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것보다. 나는
기저귀를 어떻게 채우고 기저귀를 어떻게 벗기고 어떻게 닦아야 될지도 몰라. 잘. 그 시행착오가 많고 사람들이 불편해요. 환자가, 당사자가. 근데 시설에는 선수야, 선수. 그리고 나라서 도와준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는 목사님이지만 남이잖아. 에릭의 형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니까요.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 한 분이, 어린 여자 청년이, 한 20대 초반 되는 청년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상담가한테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고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를 봐도 이 여자도 청년도 정말 착해 보여. 생긴 게. 착함 이렇게 써 있어. 누가 봐도.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 와서 거짓말을 해도 도와주고 자기 있는 걸 다 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사업을 해서 정말 부잣집이었는데 한 빌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이었는데 아빠가 자꾸 남을 도와주고 빌려주고 못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새방에 살고 있고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엄마가 돌아가시는지 뭐 엄마가 떠나셨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마 이야기는 안 하고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방 하나니까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이 딸은 어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기숙사에 있고 오빠 한 명인데 오빠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일하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또 한다는 거예요. 살라고. 근데 이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빠가 자기를 안 돌보고 우리 자녀까지 안 돌보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지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을 아빠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듣던 상담가랑 같이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또 아빠를 욕하기도 그런 거예요. 이 나쁜 짓 하거나 사기를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노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 받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빠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가도 물어본 거예요.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애가 가만히 있더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근데 아빠가 왜 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하면 됩니다.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오빠도 왔어요, 오빠. 그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남자는 좀 직설적인 때 있잖아요. 앞뒤 안 그러고.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니까요. 데비도 그럽니다. 데비에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왜 남동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목사님은 묻습니다. 맥스 루케이더는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자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형제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못 견뎌하고 그 자비로운 분, 그래서 데비처럼 집을 나선 분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맥스 루케이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에릭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을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에릭처럼 당신 누구냐고 하나님한테 다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에릭도 정신이 없어서 내가 네 누나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떠나라고 욕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데비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찢기고 병들고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죽음 앞에 쓰러져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서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어디든지 따라오신다. 맥스 케이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에게 내가 그 금요일날 도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내가 잘못된 길에 서서 하나님 뭐 오라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결론을 났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따라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올렸지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에 숨어서 수치심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어요. 죄를 지은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전혀.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셔서 네가 어디 있냐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까지 오십니다. 그 광야의 자리까지 오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던 그 요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 어디까지 찾아 들어오십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비에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가에 있고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시간은 오침을 즐기던 그 시간입니다. 안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 시간에 운물가로 나왔습니까? 그때가 돼야 욕 안 들어먹으니까, 그때 돼야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때가 돼야 겨우 내가 편안하게 물 뜰 수 있으니까 몰래 눈치 보다가 겨우 그 운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정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고통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 갇혀서 귀양살이와 그 노동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예수님 미처 만나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있는 곳으로 계속 따라오시고 지켜주시고 무엇을 해주려고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따라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릭처럼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빗처럼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에릭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빗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또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끈질기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 데뷔도 끈질긴 노력, 끈질긴 기다림, 끈질기게 주려고 하고 끈질기게 따라온 이 누나의 노력 때문에 그 남동생 에릭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얼마 전 누나를 인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누나의 품에 안기고 그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하나님 집에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주시길 위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릭과 데비의 얘기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따라오시고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따라오시고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내가 거부할지라도 항상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길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따라오시고 내게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따라오시고 내게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내가 거부하려 들지라도 항상 주시는 주님, 내가 방황할지라도 기다리시는 주님,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내가 뿌리치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부하려 들고 피하려 들지라도 항상 주시는 주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
그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헤맬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찾아갈 때 언제나 거기에게서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감사하여 11조한 우리 민인수 김영아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입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께로